사랑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한나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의 양식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며 소화 잘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제목의 말씀은 개인의 기쁨이 신앙 공동체의 소망으로 하는 제목입니다. 한 사람의 기쁨이 전체 신앙 공동체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사실을 한나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 여자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한나에 대해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기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때문에, 그래서 한나에 대해서, 한나의 아들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한나 개인의 기쁨이 신앙 공동체 전체의 소망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나의 기쁨이 이 민족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장에 보면 없음에서 시작합니다. 무엇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2장은요,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없는 거 많지요? 세상 살면서 부족한 거 많지 않습니까? 갈급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바로 한나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분인 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부자 있더라. 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장에 가서는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나도 있다 이거예요. 나도 자식이 있다. 두 사람의 삶이 역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인나와 한나의 삶이 역전되었습니다. 한나는 기뻐하고 분인나는 쭈그러들었어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에 재미가 있어요. 저는 지난 금요일 날 기도하면서 1시간 반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늘 준비하는 그 심령을 보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그 약속 때문에 저는 힘을 얻습니다. 현실이 보이지 않고, 환경이 보이지 않고, 상황이 보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눈물로 기도했는데 삶의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이 기쁨은 바로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잠깐이에요. 여러분이 부귀영화를 가지고 성공하고 부흥되고 성장되고 잠깐입니다. 그것은 심령 깊은 곳에서 내 생명까지 기쁠 수는 없는 겁니다. 육체가 기쁠 뿐이에요. 그러나 한나의 기쁨은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불임에서 출산으로 나가는데, 한나의 출산이 한 개인의 가정에 아들 하나 태어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암울한 이스라엘 국가의 빛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창조 질서를 바꾸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는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내 아들을 주님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이거는 요나네요. 요나가 서원 기도하는 겁니다. 요나서 2장 9절 10절.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한나의 기도와 요나의 기도가 같아요. 바로 한나도 자신의 서원을 주님께 갚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요나가 기도하는데 요나도 그렇게 말해요. 내가 주님의 앞에 서원한 건 내가 다시스로 갔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서원을 갚겠습니다. 내가 이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그때 명하기를 육지에 뱉으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요나가 물에서 빠져서 바로 아주 산맥, 물 깊은 그런 산맥까지, 지하까지 완전 내려갔습니다. 그랬을 때 물고기가 와서 삼켰습니다마는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진짜 구원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죽겠거든요.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인간이 살아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서원을 갚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초리 좀 맞고 좀 이제 고생 좀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 서원 갚을게요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하여금 토해내게 해서 육지로 나가게 되고 사명 감당하게 되죠. 자, 한나는 인간의 생사 화복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원수들을 대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를 대적하지 않으시면 원수들이 항상 나를 괴롭혀서 평생 사는 동안에 나는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아요. 구원의 말에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형통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켜 주셔서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자신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왕의 뿔을 높여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이 왕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기름 부은 왕을 통해서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은요, 한나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생명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자, 1장에서 자신이 기도했고 2장에서는요, 여호와의 구원이 임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박국 선지자도 같은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잘 되는 것,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여호와가 해 주셔야 합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주의 구원을 기뻐함이라. 내 원수가 누굽니까? 본인 나에게 내가 이제 입을 벌릴 수가 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해서 즐겁습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해서 높아졌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즐겁고 자신의 뿔이 높아진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이거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를 높이셔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높여주셔요.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해주셔요. 결국은 삶의 목적과 우리 인생이 존귀하게 되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며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원어에 해석할 수가 있는데, 즐거워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높아졌으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리고 높아졌으며, 자기의 위치가 높아졌어요. 과거의 위치와는 달라요. 자, 무엇이 즐겁습니까? 마음이 즐거우며, 그리고 그 즐거움이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졌어요. 내가 높아지는 것도 누구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와야 한다. 자, 그래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다, 알라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한 반응입니다. 즉, 의롭게 살아갈 때,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 그 후에 오는 환희와 기쁨이에요. 불의한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요구할 때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잠깐의 그런 축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진정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복은 날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환희와 기쁨은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그랬으니까 밭을 경작하던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지 않겠습니까?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발견한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높아졌다. 무엇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지다는 것은 바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예요. 우리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사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시편 92편 10절에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뿔을 높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출산은 자신의 기쁨인 동시에 대적자 분인난을 향하신 바로 하나님의 승리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종종 자신의 대적자를 하나님의 대적자로 표현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이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공의와 정도를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환경의 적들, 그것과 얼마나 우리가 허공을 치면서 싸우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발부둥 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해 주신다. 그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 여기에서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가 승리한다.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적들과 싸울 때에 내가 싸우면 힘 빠져서 못 싸웁니다. 힘 빼시고 여호와가 싸워주시기를 한나처럼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는 반석이라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다 말씀합니다. 자신의 모든 기쁨과 승리는 바로 반석이신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계속 여호와만을 높이고 있어요. 입을 벌리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 뜨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는 순간에도 영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한나와 같은 신앙생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어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같은 이 없다. 어떤 신들과 비교해도 여호와 같은 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주 밖에 다른 이가 없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세상은요 모래 위에 성에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고 있어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놓은 집과 사업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분은 바로 반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반석입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이 흔들리지 않는 거 진짜 반석 보고 싶으면 요르단 가서 페트라 한번 보고 오세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그 반석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지면 절대로 움직이지 아니할 것 같아요. 그러나 지진이 나면 그것도 무너지겠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은 절대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자, 교만한 자들을 경고하십니다.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속마음을 꿰뚫고 계십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만 저울에 다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식의 하나님이라. 주님은 주님의 지식은요 외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부 깊숙한 그 마음의 동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목숨 다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목숨 바쳐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아멘.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 오만한 말을 입에서 내지 말라.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정어법을 통해서 교만한 자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너는 너무 교만하게 많은 말 하지 마라. 그리고 너 입에서 거만한 말을 내보내지 마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거만하게 굴다가 낮아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분인나가 완전히 쭈그러 들었잖아요. 분인나는 몇 명을 낳았는지 모르지만
한나는 6명을 낳았고 그 중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도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입니다. 그죠? 제사장이면서 왕직, 제사장, 선지자직을 다 겸했던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런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가 감히 한나를 무시할 수가 있으며 경멸히 여길 수가 있습니까? 그 어머니를 복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삼가 조심하고 교만한 말을 내 입에서 너무 많이 내뱉지 않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러한 말을 했을 때 나 자신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나는 이런 날을 생각하고, 왜냐하면 한나의 불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 여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불이 나가 깨닫는 통찰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거만한 말을 그 마음에서 내보내지 말았어야 합니다. 우리도 늘 우리의 입을 조심하고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비웃지 마시고 경솔한 말 하지 마시고 주님이 들으십니다.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자, 여호와의 주권에 대해서 4절에서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환경을 역전시키십니다. 여러분의 환경 역전시키고 싶으십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동사하시기 바랍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예,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뿔을 높여주셔요. 자, 여기에는 많은 부정적인 것을 묘사하는데 이것은 원수에 대한 것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게 될 것이다. 언제나 그 용사의 활 꺾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진 자는 띠를 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강한 힘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넘어져 있었던 사람들, 옛날에는 그렇게 무시받고 한나처럼 심령이 상했던 사람들은 띠를 띠게 된다. 넘어진 자가 강한 힘을 입게 된다 말합니다. 띠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두르다, 옷을 입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강한 자는 힘을 잃게 될 것이고 넘어져 있었던 사람들, 한나처럼 상한 심령들은 다시금 띠를 띠게 될 것이다. 즉 힘으로 옷을 입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 풍족한 경제적 능력 있는 유족하던 사람을 고용할 능력이 경제적 능력이 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고용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보면 능동태를 사용해요. 고용하다가 나중에는 수동태로 사용되어요. 수동태는 고용당할 것이다. 이제 완전히 바뀌어져요. 다른 사람을 하이얼 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하이어링 당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반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굶주린 자도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역전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자, 불임에 많은 자녀를 둔 자가, 불임의 사람은요, 많은 자녀를 둔 자가 될 것이다. 예. 그리고 많은 자녀를 가졌던 사람은 쇠망하게 된다.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엘가나의 가정에 두 여자가 있었는데 분이 나는 첩입니다. 그렇게 한나를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는 첩이고 자기 자녀들도 첩의 자녀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는요. 첩의 자녀는 적자가 태어나면 재산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기업을 잇지 못해요. 그래서 모르긴 해도 분인나와 분인나의 자녀는 정식 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나의 자녀가 태어나면서 비록 사무엘은 성전에서 컸지만 나머지 6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5자녀인가요? 있잖아요. 그 5자녀가 그 유업을 차지했을 겁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되는데,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의 축복을, 세상의 물질을 받았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분인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와 한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모든 주권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덤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하늘 아래서 생명하지 모든 생명체의 활동에 대해서 그 주권에 대해서 한나는요 정말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모든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릴 것이도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음부는 수월입니다.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부하게 낮추기도 높이기도 이것이 여호와의 주권이다. 여러분, 한 시대의 한 가정에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 남편을 두고. 한나와 브니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한나와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선에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교만했던 브니나의 그런 육체적인 삶,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4장에 나오는 바로 육체의 자녀, 그리고 바로 한나의 자녀들은 약속의 자녀, 완전히 한 가정에서 극명하게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브닌나는 죽임, 그리고 수월에 내려가고 가난하게 되고 낮추어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브닌나의 몫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리에 앉고 싶습니까?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닐 줄 압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애를 쓰시고 노력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시고 그리고 주님께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아요. 한 20-30분 기도하면 할 말 없을 겁니다. 그래도 참고 견디고 기도해 보십시오. 1시간이 넘어가고 2시간이 넘어가면 그 다음엔 기도가 저절로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일어서 버리기 때문에 한나처럼 깊이 있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리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 받는 기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자녀입니다. 육체의 자녀 아니에요.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한나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보호와 심판에 대해서 9절에서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일어날 자 없다. 9절입니다.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심판이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길 없어요. 연옥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중간 없습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 버리셔야 합니다. 양당간에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수많은 분들이 다녀가기도 했고요. 오신다는 분도 많지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걸어가는 길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선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못 따라올 거예요. 그래도 가야 돼요. 그래도 가야 돼요. 울면서도 가야 합니다. 왜? 생명 때문에. 생명 잃을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서 왕이 되면 뭐합니까? 지옥 떨어진다면. 내 생명을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2번 살 것도 아니고 환생이요? 환생이 있다면 적당히 살다가 그 다음에 잘 살아보겠습니다. 환생 없습니다. 한 번으로 인생은 끝납니다. 내 생명 사랑하셔야죠. 내 생명을 사랑하려면 내 육체가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들어요. 그냥 거머리처럼 들러붙어서 그만해 가지마 집에서 쉬어.
제 영상 듣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전 세계에서. 어떤 분들은 주일날 집에서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아직은 교회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아멘.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드리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참고 인내하는 시간. 아멘. 한국교회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한국교회만큼 예배가 많은 데가 없어요. 새벽기도회, 저녁기도회, 수요일날, 금요일날, 구역예배, 사실은 축복입니다. 이제는 그것도 잘 모이지 않지만 때 돼서 시간 돼서 잠깐 참석하고 가버리면 그만인 그런 썬데이, 그런 성도들로 다 전락되었지만 참 자신의 목숨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자신의 목숨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는 쳐야 합니다. 육체는 무조건 쳐야 합니다. 내 육체 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다고 아무리 해보십시오. 안 돼요. 육체를 치고 내 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리고 나갈 때에 비로소 주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예요. 아멘. 자, 스스로 일어날 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심판이 대조되고 있어요. 거룩한 자들을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거룩한 자는 바로 경건한 자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 속에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낳으셨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이미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로, 어머니와 자녀로 관계 맺어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디 그렇게 거룩한 모습이 있어서 나를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여러분은 거룩하다 말할 수 있겠어요?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의 완전한 거룩하면 우리가 죽었을 때 영화롭게 됩니다. 거룩하게. 그때서는 완전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신칭의 믿음 안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관계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자들. 그래서 거룩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악인들과 구별하고 있어요. 내 발이 악의 길로 가지 않게 지키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가 악인의 길을 걷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거 좋습니다. 부흥되는 거, 교회가 부흥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 앉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쫓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악은 끊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쫓아라. 아멘. 양다리 걸치고 걷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은 흑암 중에서 잠잠케 있게 됩니다. 잠잠하다 담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황폐하게 되다, 파멸되다. 이것은 완전한 파멸을 가리켜요. 여러분, 인간이요, 좀 파멸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파멸을 당하면 구원할 자가 없어요.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시면. 결국은 악인의 운명은 흑암인데 흑암은 창조전에 이 지상에 있었던 바로 어둠의 상태입니다. 흑암 자체가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지구가 바로 흑암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운명은 어둠이다. 우선은 승승장구 잘 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어둠 가운데 있다. 자,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힘으로 지배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누구도 심지어는 왕일지라도 세계적인 권세를 가진 미국의 대통령이랄지라도 그 힘으로는 지배할 수 없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잠깐 권세를
부여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질서를 깰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거나 지배할 능력을 가진 자가 없다. 즉 자기 자신도 자기 스스로 제어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가장 훌륭한 사람 누굽니까? 장군? 아니요. 장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장군보다 낫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면 안 된다. 깰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창조 질서가 얼마나 많이 깨어지고 있어요. 인간 복제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는 확인해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인지 복제 인간인지. 잘못하면 복제 인간하고 결혼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깨는데 심지어는요. 여러분 학계에서는요. BC라는 말을 안 써요. 지금. BC. Before Christ. 이 말을 안 쓰고 BCE라고 써요.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이전을 기원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노도미노는 주님의 해라고 해서 라틴어로 AD를 가리키잖아요. 근데 BC는 더 이상 그렇게 쓰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BC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아마 우리 무시당할 거예요. BCE라고 쓴대요. 근데 그 단어가 틀려요. Before는 B는 Before예요. Before인데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C가 그 다음에 뭐냐면 Christ가 아니라 common입니다. common은 뭐 보통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에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ERA를 쓰는데요. 이건 시대란 뜻입니다. 그래서 BCE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거스리고 있어요. 예수를 받지 않겠다. 왜 인류의 역사가 예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잘못된 것이다. 이건 기독교인의 것이다. 그래서 역사를 바꿔야 된다. 지금 역사까지 바꾸려고 하고 인간 복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철저하게 더 낮춰야 하고 하나님을 더 우리는요 믿음으로 섬기면서 나가야 합니다.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내 자녀와 내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자, 그래서 인간 힘의 원천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자신 돈으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뱃삭스를 주고 사서 다시스로 갔어요. 그러나 물고기 뱃속은 구원이 아니라 소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울은 바로 저기 뭡니까? 지옥을 가리켜요. 소울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도다. 음부가 바로 소울입니다. 자, 여호와는 누구신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말합니다.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래다. 이거 참 상징성이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서 일을 시작하면서 미스바에서 사무엘 7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처음에 했던 것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들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사용하셨어요. 어머니의 기도대로 아들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바로 쓰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한나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이 자녀에게로 내려가는데요. 보니까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그랬는데 미스바 대각성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우레를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자, 여호와는 바로 심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제1임주 메시아가 심판장으로 오시는데 시편 2편 9절에 나와 있죠. 바로 철장 권세 가지고 오는데 세상은 질그릇처럼 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여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여기에서 한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뿔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왕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왕은 다윗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임의 한나의 모습은 당시의 영적 불임 상태의 이스라엘을 나타낸다.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 한국 전체적인 불임 상태의 한국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나의 불임을 고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불임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고질적인 이스라엘의 영적 불임을 고치실 분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십니다. 그래서 한나의 소망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자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바로 한반도에 있는 교회, 신앙 공동체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목의 말씀이 개인의 기쁨이 전체 공동체의 소망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나의 기쁨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소망으로 나갔습니다. 나의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기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받은 나의 축복이 이 민족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불임의 성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오늘부터 여러분 여자분들은 한나라고 이름 지으셔도 괜찮아요. 미국 이름으로 해나입니다. 해나. 염색 드린 해나 말고 해나. 한나라고 지으셔도 돼요. 저는 어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밤새도록 고통스러웠어요. 잠을 못 자고. 그래서 기도하고 스트레칭 좀 하고 그러면 잠 오겠지 하고 1시 반까지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 다른 소원 하나도 없습니다. 한나의 믿음 되게 해주세요. 다니엘의 믿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나 한 사람만 있어도 이 한반도 망하지 않습니다. 한나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아들을 낳음으로. 그래서 결국은 한나의 아들을 향한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소망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된 것이고, 비로소 사무엘 시대에 가서 블레셋으로부터 완전 해방이 되거든요. 오히려 블레셋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시 불임의 상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불임의 상태에 있는 한국 교회가 바로 이제는 생산할 수 있는, 한나와 같이 생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한국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불임부터 고쳐야 돼요. 내가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불임을 고치지 못하면서 누구의 불임을 고치려고 하겠습니까?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우리는 흔히 내 모습은 보이지 않고 상대방이 보이니까는 판단하려 드는데, 내 안에 있는 내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기 때문에 잉태하지 못한 자는 즐거워해라. 한나를 두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생산치 못하는 자는 소리 질러라. 우리 한국 교회야말로 지금 소리 질러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필라 교회야말로 지금 소리 질러야 하지 않아요?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한국 교회는 성도는 많은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를 다 매도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거나 예수가 계시지 않거나, 어떤 거지가 밖에서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 왜 울고 있느냐? 여기는 너무 부자 교회라 나를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랬더니 울지 마라. 나도 못 들어간다. 그런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내 안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나도 못 들어간다.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자, 홀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생산하지 못한 자가 누굽니까? 90세가 될 때까지 잉태하지 못했던 사라가 있습니다. 한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포로되어서 바벨론에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블레셋에 소망 없이 곡식을 지어도 다 빼앗기고 탄압을 당하고 목숨이 위태롭고 그러한 상황에 살고 있는 그런 소망 없는 바로 잉태하지 못한 여자의 모습, 불임의 모습이에요. 홀로 사는 여자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정말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의 상태가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 없습니까?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없는 소망을 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1장은 없다, 2장은 있다. 없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겸손히. 그러면 나중에 주님께로 나갔을 때 주님께서 있음으로, 있는 것으로, 축복으로 내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채워주셔요. 우리나라는 200년이 채 안 된 한국교회 역사가 세계적인 부흥이 왔지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부흥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흥과 함께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굳어진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예, 맞아요.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인정합시다. 내 가정이 멸절되었어요. 내 형제가, 자매가, 아내와 남편이, 자식이 신앙이 없고 마른 뼈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망한 상태예요. 없음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지자야 이들이 살겠느냐? 나 몰라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 길이 없거든요. 그 수많은 뼈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네가 대언해라. 뼈들에게 대언해라. 막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생기가 없어요. 뼈들에게 생기를 대언해라. 내가 생기가 있어야 생기를 대언하지. 생기가 있으시기를, 사방에서 생기가 몰아와서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저들에게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부림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너의 부림도 고쳐주시기를 원해요. 나의 부림을 고칠 때 내 자녀의 부림도, 나의 부림을 고쳤을 때 내 아내와 내 남편의 부림도 고쳐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고칠 수 없어요. 모든 문제의 발단은 바로 나의 부림에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요, 출산하십시오. 자식 낳으라고요? 어떻게 낳습니까? 영적 자녀, 그것은 바로 전도하란 말도 물론 아닙니다. 바로 내가 부림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이제 자녀를 낳을 수가 있게 되면 성령으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 주님의 응답받는 삶, 주님의 축복받는 삶,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이 들어주시고 내 기도와 주님의 기도가 일치가 되고 내 욕심을 따른 기도가 아니고,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여자가 강하고 담대합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왕으로 오실 때 전 세계를 살리실 것이다. 이런 참 대단한 여자입니다. 같은 여자지만 정말 좀 부럽고, 그래서 밤에 잠 안 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한나처럼 되게 해주세요. 자, 내가 여전히 영적 자녀를 생산하고 있는지, 내가 부림의 상태인지 아니면 멈췄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산이 멈추었습니까? 불임의 상태입니까? 열매가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없고 우리 안에 진리가 계시지 않으며 예수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마른 뼈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마른 뼈들에게 소망이 있으면 있는 이유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 생기를 불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살기를 원하면 이 민족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